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살살하지는 않았지만 시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걸어보니까 걸을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찾기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찾으면은 집에서 찾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계속 찾을까 하다가 제가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게 11장 1절인지 1절 2절인지 2절인지 2절인 것 같은데 제가 1절만 해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크린 보시고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잘 알지만은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이야기하기가 힘들지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께 물으면은 믿음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무엇이라 대답할래요? 어느 교회에서 유년 교사가 믿음에 대하여서 아이들에게 참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날렸더니만은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을 이겼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별로인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다고 실컷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 답을 못 하겠어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뭔지 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 아버지가 잘 아실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봐. 그랬습니다. 아이가 좀 어떨까요? 선생님한테 멋진 그런 대답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잘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가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마자 방에서 뛰어나가지고 아빠 불렀습니다. 왜? 하니까 아빠 믿음이 뭐예요? 왜? 믿음은 왜? 하니까 오늘 선생님이 교회에서 믿음이 참 좋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가 잘 아신다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믿음이 뭐예요? 하니까 이 장로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라고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말이야 나보다 엄마가 더 잘 알아. 그래서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 아이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어머니한테 쫓아갔습니다. 어머니, 믿음이 뭐예요? 얘가 갑자기 왜 믿음이 뭐냐고 왜 묻니? 하니까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어.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는 또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거는 나보다 너희 아빠가 더 잘 알아.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얘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장로님도
윤영교사 선생님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누가 우리에게도 물으면은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도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조금 성경을 아신다고 하시는 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까요? 믿음이 뭐냐고 물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믿음이다 하면은 이해할까요? 이게 더 어렵겠습니까? 믿음이 더 어려울까요? 믿음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차원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했는데 믿음도 모르겠는데 믿음도 무엇인지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거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또 뭐고? 참 힘든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니까 그건 또 뭐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풀어놓으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서적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보지 마시고 예언의신만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언의신만, 예언의 서적에 관한 글만 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성경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하여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읽으면은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써놓은 그 책들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언의 선물. 그런데 예언의 선물은 보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마다 예언의 선물들을 비치해 주셔가지고 그것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은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누구를 믿으라 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위 앞에 가서 빌고 산 한대 가서 빌고 나무 앞에 가서 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위를 믿으라, 나무를 믿으라. 또 오늘날 돈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돈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믿으라 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 되어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누구 되어 오셨어요?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 말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라요? 예수님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가 참 하기 힘듭니까? 성경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원래의 신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완전한 누구로 사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인자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본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예수가 누구인지 물으면은 그분은 예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비우고 오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지금은 누구로 계실까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는 지금은 누구로 계실까요? 지금 또 하늘에서 사람으로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라. 그래서 지금 또 하늘에서 사람으로 계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까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까요? 예, 우리 연애 선물에 보면 제가 어느 페이지, 어느 책에 어느 페이지인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본성은, 본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 되신 그 몸을 영원토록 가지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거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그 거래하는 사람들 서로 믿고 합니까? 믿지 못하고 합니까? 예. 믿지 못하면 뭘 할 수가 없을까요? 예. 믿지 못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준데 물건 가지고 가고 그 사람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정장로님, 우리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옵시다. 일 다 하고 돈도 안 주는데 집에 가면 돈 다 보내주실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다 믿고 그렇게 오고 일하고 가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자와 인격자 간의 그 거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많은 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달 초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를 몇 번 깎았는데 계속 목욕탕에서 깎다가 이발관에서 깎아보려고 첫 번 한 번 깎고 두 번째 여기 우리 식당에 일하시는 분 남편분께서 이발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찾아가서 갔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분 한 번도 생전 처음 봤는데 제 머리 위로 막 기계를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제가 다 머리를 그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하늘에도 다 맡기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의자를 뒤로 딱 눕히 대려면은 칼을 가지고 제 목에 갖다가 딱 대요. 아, 왜 칼을 가지고 목에 댔는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 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무 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참 믿음 좋지요. 아무 날 가만히 내가 면도칼을 가지고 목에 이렇게 쭉쭉 올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신 이상자라 하면은 여러분들 갖다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 이상자라 하면은 아무도 갖다 못 댑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우리 형제들이 저희들 경산 서부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 함께 일하던 장로들 4가정이 있습니다. 그 4가정이 너무 섭섭하다 해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집에서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밖에 나가서 하룻밤 자자 해가지고 저 문경 가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생전 처음 보는 식당에 가서 마음 푹 놓고 먹었습니다. 참 믿음 좋지요.
그 사람들이 그 음식에다가 독을 탔으면은 우리 그 형제들, 우리 네 가정하고 두 가정 더 보태가 6가정, 7가정인데, 7가정 14명이 몽땅 몰살할 뻔했어요. 약을 탔으면은.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 사람들 믿고 멋있게 먹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그런 믿음 안 갖고 있는데 아이들은 참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높은 곳에 올려놓고 어른이 밑에서 야 뛰어내려라 하면은 아이 뛰어내립니까 안 뛰어내립니까? 어른들은 밑에 뭐 이렇게 줄 펴놔놓고 뛰어내려라 하면은 쉽게 뛰어내립니까? 쉽게 안 뛰어내립니까? 아이들은 믿고 뛰어내리는데 어른들은 잘 뛰어내립니까? 잘 안 뛰어내립니까? 어른들은 밑에서 뭐 그물 이렇게 쳐놓고 뛰어내려도 괜찮다 해도 정말 괜찮을까 잘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잘 뛰어내립니까? 아이들은 누구를 믿어요? 아이들도 자기 아빠가 거기에 있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있으면서 얘야 뛰어내리라 하면은 잘 안 뛰어내릴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빠가 힘이 없어도 아빠 믿고 그냥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우리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믿는 아이들의 단순한 그런 믿음, 우리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 믿음과 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앙이라는 말씀이 딱 2곳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 그 27권 가운데 신앙이라고 기록된 내용이 딱 2곳 나오는데 하나가 빌립보서 1장 27절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신앙. 믿음하고 신앙하고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까 이발관에 가서 누워가지고 칼을 목에 대고 이래 해도 제가 믿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그 주인을 믿고 마음 놓고 먹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신앙 좋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믿음하고는 조금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 다른 것 같지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믿음의 행위를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믿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믿음하고 차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얽혀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지요. 교회에 우리가 하는 믿음의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핵심.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웃집에 우리 사시는 우리 사관님이 우리 보니까 별로 돈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제의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집을 한 채 주고 싶은데 군위에서 제일 좋은 집 하나를 내가 사가지고 당신한테 줄 그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안 가겠습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제가 옛날에 저 경산에 있을 때 참 지금도 어렵지만은 경산에 있을 때 제 인생의 최하위로 살았습니다. 제가 계속 작업사역 하다가 작업사역 안 하고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그곳에 가서 큰 교회 다니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밑으로 내리막으로 가게 하시든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그랬는데 한 장로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나 하면은 내 당신 빚 다 갚아주겠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케이 하면은 갚아주겠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해야 될까요? 안 한다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예. 돈 가지고 하는 약속은 진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해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많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특별히 돈 가지고 하는 약속. 내가 당신을 얼마를 도와줄 테니까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하고 얼마를 도와줄 테니까 해라고 하는 그런 약속.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상처를 더 받습니다. 고맙지만은 사양하겠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사양하겠다 해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집 사관이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다가 내가 군의교회 보니까 복지 사업도 하고 이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니까 내가 군의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좀 적으니까 내가 엄청나게 큰 이런 교회를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 군의에 하나 지어주겠어. 이거 못 믿으면은 서면으로 내가 하나를 남기겠어 하고 글로 하나 딱 써가지고 10억짜리 언제 하나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도장을 문재인 도장 딱 찍어가지고 줬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은 좀 못 믿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믿음이 가겠지요. 그것도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진짜 해줄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에게 믿음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다른 곳에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을 가진 자를 상대로 믿지 아니하고 일반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는 그 사람이 그 돌이나 나무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입니까? 상호간에 서로가 나누어지는 대화입니까? 어떤 대화입니까? 일방적인 대화지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가지고 일방적인 행위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전부 다 미신이라 합니다. 뭘 가지고 미신이라 한다고요? 일방통행. 일방통행은 다 미신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야 한다. 인격자와 인격자 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할까요? 디도서 1장 2절 보입니까? 영생의 소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무슨 약속하셨다 그랬습니까? 영생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 또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입니까? 돌처럼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까? 예, 인격을 가진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영생의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것이라 합니까? 누구에게 하신 것이랄까요?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너희와 또 누구요? 너희 자녀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누구에게까지 그 약속을 포함시킨다고 해줍니까? 너희들 자녀까지 포함시킨다. 너희들 자녀뿐 아니라 또 누구까지요? 먼데 사람 해놓고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요. 얼마든지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들어가지 못할 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수의 제한이 없이 얼마든지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한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우리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신 분 있습니까? 제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분 평생 신앙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두고 난 다음에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자는 한만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성경 한 장 더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는 시간에 성경 한 장이 하면 안 되면은 반 장이라도 더 보시고 기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나라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자로부터 발하여진 그런 약속, 그 내용, 그것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약속은 상호간에 받을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손 벌리고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지요. 그 받는 것은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와 인격자의 자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손에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여러분들 손 벌리지 않으면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올해 학교 대통령이 우리 군의교회를 위하여서 10억짜리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다. 그런데 이거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내년 8월 15일 경축식 할 때에 그곳에 오느라. 그 정도 같으면은 진짜일까요? 그 정도 같으면 진짜지요. 그 정도 경축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겠다 그러는데 그 정도 같으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 했다면은 그거는 진짜인데 내가 꼭 그곳에 안 가도 대통령은 마음이 좋기 때문에 주실 거야. 그래서 약속한 그 날에 그 장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이뻐서 우리에게 저한테 그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끝나버렸지요. 끝나버렸지요. 그 시간에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기를 그걸 가지고 교리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교리 있지요. 그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려 그러면은 어떻게 살고 이게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하여야 할 우리 조건들이다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안식일에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뭐하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뭐하라 그러지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그 안식에 관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다 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주시는 게 좋겠지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식일에 관한 복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안식일에 관한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가려 먹으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리라. 제가 지난번 언제 화요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랄까요? 그 복은 음식물을 가려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11금을 요즘 11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아주 깨나 놓고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11조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밭에 황충을 금하여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복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까? 그 복은 11조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다면은 어떨까요? 다 행한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어떻게 할 것이랄까요? 다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그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예.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인격이 없는 돌이 한 것이 아니고요. 산이 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인격을 가진 분이시되 우리처럼 비천한 분이 아니라 시시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기의 인격을 걸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면은 이루어질까요? 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듣고 다 잊어버리셨지요. 아니면은 잊어버리진 않아도 뭐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믿음은 인격자 간의 거래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래. 신앙은 그 인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자.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담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담보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자기 몸보다 더 아까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증표가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분의 약속을 우리 믿고
정말 온전한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잘 이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 주시는 영생을 향하여서 우리 끊임없이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